네, 오늘 말씀 제목은 최종병기 말입니다. 네, 최종병기 활이란 유명한 영화의 제목을 한번 패러디해 보았는데요. 네, 말이 가지는 힘은 정말 최종병기라고 할 만큼 큽니다. 네, 사소하게는요. 수고했어 오늘도. 네, 이런 간단한 말로 우리는 하루의 피곤이 씻겨 내려가며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말 한마디로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런 상처가 상담사의 말을 통해 치유되기도 합니다. 또 말은 세계를 전쟁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말에 선동되어 일어났고요. 또 반대로 말 한마디가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많은 자유화 운동은 선구자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말은 또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부정적인 댓글로 상처받은 연예인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따뜻한 위로의 말에 그 마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네, 성경은 말이 가진 영향력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는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2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차별에 대해서, 또 오늘 3장에서는 말을 주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야고보는 먼저 말이 가진 위험성과 그리고 혀가 낳는 파괴적인 결과들을 경고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말 실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나요? 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요. 사실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요, 혀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한 예를 듭니다. 작은 재갈로 타는 말을 제어하고, 그리고 작은 키로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온몸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혀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이 혀도 지옥불에 타버린다고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는 거죠. 네, 이어서 야고보는 또 다른 예를 드는데요. 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인류가 길들여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찬 것입니다. 네, 혀는 길들일 수도 없고 악이며 도구로 가득 찼다. 예, 말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있을까요? 결국 그 어떤 사람도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사람이 내뱉는 말에는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스님들이나 옛날 수도승들처럼 무건수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혀는 모든 불의의 근원이고 우리를 지옥불로 이끈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 혀를 잘라버리는 게 죄를 짓는 것보다, 아니면 지옥불에 타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네, 다행히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건수행이나 혀를 잘라버리라고는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에 대해서 좀 심하게 경고한 것은요,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9절에서 12절을 통해 이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예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이중적인 형태를 비판하기 위해 이런 심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 야고보서 2장 얘기들의 연장선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야.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교회 내에서도 사람을 빈부의 정도로 차별을 하니?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인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같은 입으로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니? 그러면 안 돼. 네, 마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을 저주하는 일이 그 교회 당황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당시 성도들을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네, 그 답은 오늘 본문의 다음 단락인 13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말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저주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혼란과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로 말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여러분의 말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이 마음속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많은 가시돋친 말, 그리고 비난하는 말, 비꼬는 말, 그리고 화내는 말을 제 아내에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죽이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2021년 9월 2일 밤 12시가 가까운 캄캄한 밤, 인천의 어느 바닷가에 한 남성이 홀로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그곳에 그대로 있는 남성을 본 한 시민이 깊은 밤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그를 향해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그때는 밀물때라 물이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는 경찰관에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경찰관은 남성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리고 많이 힘드시죠? 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말들로 남성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밥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는 남성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밥 먹으러 가요.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행히 남성은 경찰관과 함께 그곳을 나왔고 함께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남자는 경찰관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어제 저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경찰관이 건넨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네, 우리 역시 이 경찰관처럼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니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고 위로가 되며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가시돋친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업신여겼던 말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새롭게 결단하고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 청년분들, 친구에게 야, 미친년, 야, 미친놈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남매분들도 오빠 새끼, 동생년, 네,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런 말 말고요. 네, 조금은 손발이 오그라들더라도 네, 긍정적인 말 그리고 격려하는 말들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넌 안 돼. 아유, 네가 그렇지. 야,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네 엄마를 닮았니? 네, 공부는 언제 할 거야? 야, 이거 하지 마! 네, 이런 말들보다는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습관을 권하시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서로에게 가시돋친 말들을 삼가하고요. 그리고 사랑과 격려의 말을 서로 하기를 권면합니다. 네,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 악플보다는 긍정적인 선풀을 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난 안 돼. 내가 그렇지.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망할 거야. 난 사랑받지 못해. 난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손잡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합시다. 그런데 이거 어렵죠? 쉽지 않죠? 네, 우리 속에 박힌 뿌리 깊은 습관과 악한 생각들이 쉽게 빠져나가진 않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림절 2주차입니다. 네, 사랑으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받은 지혜로 화평의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참된 화평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